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가사처럼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옆에 보시면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할까요? 웃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면 생각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탄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의 그 아름답고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아끼던 자기 시계를 팔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이 낡아서 형편없게 된 것을 알고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돈을 마련하려고 긴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에게 줄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주려고 산 머리빗은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짧게 잘라서 빗을 머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구입한 시계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은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지만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서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범한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주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요 애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당시 상황을 보아서 바빌론 출신의 천문학자나 점성학자들일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당시 바빌론은 천문학과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바빌론은 약 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았던 탓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만일 동방 박사들이 바빌론에서 온 천문학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엄청나게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하루 이틀이 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별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별은 밤중에만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밤중에만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넓은 들판을 지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달이 없는 밤에는 돌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덩굴에 찔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도나 조속대의 위협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도 먼 길을, 더군다나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왔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열망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새로 태어나신 왕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분이 태어나실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관찰하던 그들은 그 별이 자기들에게 손짓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치 자기들에게 그 별을 바라보는 순간 속삭이듯이 자기들 마음속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일을 뒤로 밀어놓고 무작정 별만 쳐다보며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길이 몇천리나 멀리 떨어진 낯선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왕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초 동방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없었다면 노중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왕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열망에 이끌려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열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열망을 따라가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망이 있으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해 보셨습니까?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아니 대림절 기간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 속에 빠져서 세상 일을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란 그 약속을 받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경건된 삶을 살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 수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열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는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여 어둠의 땅 이방을 밝게 비춰줄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열망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우리를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성탄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 유배지인 세인트레나 섬에서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패배자여 나사렛 예수는 승리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참 평안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는커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드는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에 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까지 알아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을 갈 때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다면 함께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동방 박사보다 먼저 뛰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알고 있지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할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시민들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소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것은 불안해하고 당황하면서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성탄 소식을 듣고 나타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지만
정작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 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들일받은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주님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의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수고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알물,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 우리는 서기관 같은 사람 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께서 탄생하시리라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으로 잘 알려진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일자리가 없어서 찬바람 부는 겨울 말구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산기를 느끼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서 그 자기 아내 마리아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좀 방을 좀 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애타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이들도 역시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동방 박사들처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즉시 예물을 준비하여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들은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황실의 상징으로서 여기 황금을 드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황을 드렸습니다. 이 유황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유황을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동방 박사들은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아기 예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전도하는 모습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소 십자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준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탄절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대상도 없는 가장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 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귀한 선물 받게 되면요, 그 선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어머니 세상 떠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혼자 남아있는 아버지, 저 멀리 김해 계신데 주말 되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 간다고 이해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이해 수준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예수님이 오신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구제 사업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에 굶어 죽는 이가 있다면 옆에 있는 모두는 살인자이다. 무서운 말이죠. 옆에 굶어 죽는 이가 있다면 옆에 있는 모두는 살인자이다. 성탄절이면 나타나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성탄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의 탄생은 역시 역사 한 100년을 거슬러 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넘었죠. 1891년 성탄이 가까워오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선 냄비는 그 첫 종소리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도시 빈민들과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여 슬픈 성탄을 맞이하게 된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했던 한 구세군 사관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옛날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오클랜드 부두로 나아가 주방에서 사용하던 큰 쇠솥을 거리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성탄절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만큼의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돕기 위해 새벽까지 고민하던 한 구세군 사관의 깊은 마음에 매년 성탄에 가까워지면 실사하게 되는
구세군 자선 냄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28년 12월 15일 당시 한국 구세군에 있는 의에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선 냄비가 시작되고 95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불우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소중한 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돼서 많이 바빴습니다. 불이웃을 위해 연탄 만장을 전달하고 지역 사랑 나누기 행복구름이를 4차에 걸쳐서 전달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화요일날 26일에는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천사운동에 동참해서 원주시장을 만나서 1,004만 원을 전달할 것입니다. 2024년도 내년도 교회 표어는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따라할까요? 힘써 모이는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아멘. 이웃을 섬기는 일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기쁨, 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준비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면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이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일상은 헛된 것들 뿐이오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 다시 한번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것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 만날 수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소리 나면 예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등불 들 주님 만날 수 없.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발소리 나면 예비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속히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도 게을렀습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 앞에 선다면은 주께서 뭐라 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 가족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받을 수 있도록, 재리나팔 소리 날 때 들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